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5장은요, 인생을 사는 바른 태도 세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태도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을 향한 태도입니다. 세 번째는 나 자신을 향한 태도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태도로 교만이 아닌 순종하는 믿음과 겸손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교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순종과 믿음과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만 합니다. 두 번째, 세상을 향한 태도에는요, 세상에서 불의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들만은 올바른 삶의 태도를 갖고 살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이 불의하다고 해서 내가 염세주의나 허무주의에 빠지고 세상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 한 사람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 한 사람이 바른 자세,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것 같지만 나 한 사람은 매우 중요함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나는 감사하며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오늘 5장의 전체 내용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합시다.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겸손하고 믿음과 그 다음에 순종하는 태도를 가져야만 합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올바른 삶의 자세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 스스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세 원리를 여러분이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 대한 바른 태도입니다. 1절부터 7절을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예배하러 들어갈 때에 발걸음을 조심하여라.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어리석은 자보다 말씀을 듣기 위해 조용히 나아가는 자가 더 낫다. 어리석은 자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알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놀리지 마라. 조급한 생각으로 무엇을 말하지 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으니 너는 말을 적게 하여라. 걱정이 많으면 꿈자리가 사납고 말이 많으면 어리석은 소리를 한다. 하나님께 약속했거든 신속히 이행하여라.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들을 기뻐하지 않으시니 너는 약속을 지켜라.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않는 것보다는 약속을 하지 않는 것이 낫다. 내 입술로 죄짓지 마라. 하나님의 사자에게 내 약속은 실수였습니다 라고 말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화내실 만한 말을 하여 그분이 내 손의 수고를 망치게 할 이유가 무엇이냐? 꿈이 많고 말이 많은 것도 허무하니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아멘. 읽었던 1절부터 7절 말씀에서 가르치는 바는 예배, 기도, 서원 등에 대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거나 기도, 서원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자세는 조심하여 삼가는 일입니다. 예배 때도 조심하여 삼가해야 되고 기도할 때도 조심하여 삼가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약속, 서원할 때도 조심하여 삼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들의 자세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발을 삼가야만 합니다. 성경에 이게 발을 삼간다라는 말이 매우 많이 나옵니다. 이 말은 행동을 조심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곧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마음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순종의 자세, 그리고 믿음의 자세, 겸손의 자세를 지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순종하고 믿음을 갖고 겸손한 자세를 갖는 사람, 그 사람이 어리석은 자가 화려하고 많은 재물을 드리는 그러한 제사보다 낫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것은 이러한 의미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경솔하거나 어리석게 행동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허울 좋은 거칠애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할 것이 아니라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섬겨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우리의 심령에 굳은 살이 박혀서 하나님을 거칠애로 섬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과 제가 새벽 제단을 계속해서 쌓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나를 무릎 꿇게 만드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신앙적인 행동에 스며들어 있는 이 거칠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한 것들을 자꾸 내려놓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 기도, 서원 이 세 가지를 1절부터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서원에 대한 교훈을 몇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서원은요,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경솔히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의 종 앞에서 내가 그 약속을 잘못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다면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이행해야만 합니다. 그 서원이 잘 되었건 잘 되지 못한 건, 그때 내 상태가 좋았건 좋지 않았던 간에 그 서원은 빨리 이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세 번째, 우리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서원을요, 반드시 실천해야만 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남김없이 다 우리가 했던 서원들을 찾으시는 분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이런 신앙의 자세에서 돌이키라. 먼저 예배의 실패.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집에 예배하러 들어갈 때에 발걸음을 조심하여라.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가요, 참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배의 실패에서 돌이켜야만 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준비하지 않은 기도의 실패에서 돌이켜야만 합니다. 여러분 3절부터 가만히 보면 우리 스스로가 말을 많이 합니다. 함부로 기도합니다. 거기서 돌이켜야만 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앞에 잘못된 서원, 여기에서 우리들 스스로가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배의 실패에서, 준비되지 않는 기도에서, 잘못된 헌신, 서원에서
돌이킬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 서원입니다. 하나님, 내 사업이 잘 되면 제 사업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것도 서원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거 알아야만 됩니다. 좋을 때는 서원 기도했다가 좋아지면 하나님을 몰라라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약속을 파기하는 것임을 여러분 꼭 명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 이 전도서에서는요, 이 세상과 재물에 대해서 엄청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8절부터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가난한 자가 학대를 당하고 정의와 인권이 무시되는 것을 보거든 그런 일들에 대해 놀라지 마라. 왜냐하면 그것을 처리할 관리가 있고 이들 위에는 더 높은 고위 관리가 있기 때문이다. 땅의 산물은 모두를 위한 것이다. 왕도 들판에서 나는 곡식을 먹는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치고 돈에 만족하는 이가 없고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치고 자기 수입에 만족하는 이가 없다. 이건 역시 허무한 일이다. 재산이 불어나면 식솔도 많아지는 법이거늘 주인이 재산을 바라보며 즐기는 일 외에 그가 얻는 이익은 무엇인가? 노동자는 적게 먹든지 많이 먹든지 잠이 달콤하지만 부자는 재물이 많으므로 걱정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 아멘.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 세상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는 부조리를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요, 당연히 항상 꼭 부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인간들이 이 세상을 지배해 나가기 때문에 부조리, 모순이 이 세상에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정 부패자들은 결국 그들의 보이지 않는 상전에 의해서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를 짓고 나면요, 피할 길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낯을 피했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거든요. 우리 어릴 때 숨바꼭질 할 때 그냥 볕단 안에다가 머리만 쳐박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안 볼 것 같지만 다 목 이하에 엉덩이까지 다 보이거든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위에 있는 관리의 심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도 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비록 천하를 호령하는 왕일지라도 백성들이 농사짓는 식량을 제공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농사짓지 않으면 왕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들이라 할지라도 겸손한 자세를 가지며 불의한 관리들을 잘 다스려야 할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요, 농사짓는 비천한 농부들을 업수히 여기고 그들을 함부로 대하면 나중에 그 벌은 하나님께 자신이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권력이 있는 자는 이런 점에 대해서 참 주의를 해야만 합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유전무죄. 돈이 있으면 무죄고 돈이 없으면 죄를 받는 이런 세상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는 세상이거든요. 또한 재물은요, 인간에게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재물을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이 솔로몬 아니었습니까? 이 솔로몬이 말하고 있습니다. 재물은 나에게 만족을 주지 않았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이면 되는데 돈을 사랑하고 사모하면
믿음에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근심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여러분 가시 하나 가지고 찌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칼을 가지고 자기의 목을 찌르는 것이다. 그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돈이 많아지면요 쓰는 것도 많아지게 되며 또한 그 돈을 지키기 위해 많은 염려와 걱정을 갖게 됩니다. 그래야 인간은 결국 재물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오늘 성경에도 노동자들은 편히 잠을 자지만 이 노동자를 고용하는 고용주는 편히 잠을 잘 수가 없다. 제가요 부목사 할 때 교회 앞에 새를 살았는데 그 집에 아저씨가 돈놀이를 하는 사람, 옛날에는 일숫돈 해주고 돈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2층 집에 살았는데 화장실은 1층에 있어요. 옛날 집은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밤에 8시 정도만 되면 2층에서 1층 내려오는 문을 잠가버립니다. 왜? 돈이 많으니까 혹시나 누가 와서 돈 가져갈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있잖아요. 밤에 한 200m 되는 교회에 뛰어가서 화장실을 가야만 합니다. 손님, 아예 우리 집의 청년들 아무도 못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기 돈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의심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그때 그분들을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이 돈을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발버둥을 치는구나, 사람을 불신하는구나, 그것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물의 노예가 된다라는 것은 어떤 뜻인 줄 아십니까? 돈이 많아지면요 쓸 때도 많아지고 또한 그 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염려와 걱정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이 돈의 노예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현재 여러분과 저는 혹시나 재물의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돈을 사랑하고 돈을 사모하는 것 그 자체는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돈을 사랑하고 사모하면요 꼭 믿음에서 떠나서 그 돈 때문에 자기 목에다가 자기가 칼을 찌르게 된다. 그것이 디모데서의 말씀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특별히 세상과 재물에 대한 자세를 13절부터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살펴보니 해 아래 큰 재앙이 있는데 그것은 재물이 그것을 축적한 자에게 해를 끼친다는 것이다. 투자를 잘못하여 재산을 날려버리니 그 아들에게는 한 푼도 돌아가지 않는다. 우리는 태에서 알몸으로 나올 때처럼 알몸으로 돌아간다. 손으로 수고한 그 어떤 것도 지니고 가지 않는다. 이건 역시 큰 재앙이다. 사람은 세상에 태어난 모습 그대로 돌아간다. 그렇다면 바람을 위해 수고한 것이 아닌가?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는가? 사람은 평생 근심 중에서 식사를 하고 크게 좌절하고 병들고 분노한다. 아멘. 참 여러분, 전도서를 읽으니까 구구절절이 우리의 폐부를 찌르는 말씀 같지 않습니까? 재물이 있는 자가 그 재물 때문에 자기 목숨까지도 가볍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재물을 모으지만 그 재물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되며 결국에는 재물까지도 잃게 됩니다. 욕심을, 결국 죽음을 낳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자가 재물에 대해서 취해야 될 태도는 집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하게 되기만을 원할 때 일평생을 어두움과 슬픔과 번민과 분노 가운데서 지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적절히 재물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재물을 허락하셨음을 깨달아 그것을 낭비하거나 그것에 너무 집착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아야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 8절부터 20절은 우리 인생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반복적인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관찰해 보니, 내가 살펴보니, 계속해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경험한 것을 지금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와 똑같은 삶을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 18절에 내가 관찰해 보니, 이 말씀에 여러분 유의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관찰해 보니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생애 동안 먹고 마시며 자신이 하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이 행복이요 적절한 일이다. 그것이 인생의 몫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재산과 부를 주시고 또 그것들을 누리게 해 주실 때 자기 몫을 받아서 자기 하는 일에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사람은 자기 삶을 심각하게 생각할 겨를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이 즐거움에 빠지도록 만드시기 때문이다. 아멘. 전도서 5장의 결론 말씀이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만족하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은총이기 때문입니다.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여러분과 나누었던 말씀이 혹시나 생각이 나십니까? 우리의 욕심의 그릇에, 우리의 욕망의 그릇에 무엇을 채우는 것이 부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욕망의 그릇은요, 다 채워지지가 않거든요. 아무리 쌓고 쌓아도 무저갱처럼, 밑빠진 독처럼 쌓아지지 않는 것이 그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기쁨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산다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자족하며 살아가는 삶,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삶, 그런 사람에게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뭐라느니 기뻐하라. 이 빌립보서를 어디에서 기록했습니까? 감옥에서 기록했지 않습니까? 죽음을 앞두고 기록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면요, 그것에서 기쁨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화가가요, 이 그림 하나 그리면 돈 얼마 받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화가가 아니지요. 장사치지요. 배고프고 춥고 어려워도, 병이 있어도 이 그림 이 자체에 집중하는 것, 그 그림을 그리는 것,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이 사람이 정말 프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다가오는 것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놀라운 이 사실을 믿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요, 먼저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야 한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야 한다. 이 세상의 재물이나 권세 혹은 이 세상 일에 집착하지 않는 삶이 훌륭한 삶이다. 그렇게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오늘 이 말씀 두 구절을 이렇게 말씀 카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저는 아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돈, 소득으로 만족하면요,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전도서 5장 18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관찰해 보니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생애 동안 먹고 마시며 자신이 하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이 행복이요 적절한 일이다. 그것이 인생의 몫이기 때문이다. 아멘. 어제 피곤한 가운데 이 말씀을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요 적절한 일이야. 이 말씀에 동의하며 아멘 하곤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전도서 5장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관찰해 보니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생애 동안 먹고 마시며 자신이 하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이 행복이요 적절한 일이다. 그것이 인생의 몫이기 때문이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행복이 무엇인지, 적절한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하고 믿음을 갖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내 인생에 대해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임을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러한 삶의 올바른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두 손을 들고 우리 가정을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어린이들과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어린이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들에게 하늘의 놀라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할아버지 할머니와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서 불행하게 어린이날을 보내고 있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어린 심령에게 하나님 더더욱이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